그리스도의 심판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카펜터입니다. 즉 형틀 목수입니다. 며칠 전 저는 일을 하다가 새참 시간에 빵과 음료수를 같이 하면서 동료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한 분이 굉장한 관심을 보이며 자기 집 근처에 계신 친분이 있는 장로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부럽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 태어나 살고 있지만 애측에 큰 스님 한 분이 자기에게 말을 하기를 사람은 윤회 사상을 말하기 전에 나이가 들면 병들어 죽는 것이 정한 이치며 죽으면 모든 게 끝이 난다는 말을 듣고 몇 년간 죽음에 대한 공포와 생의 허무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기에 제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또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네,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 말의 믿음의 이력은 삶에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꼭 자기 자신의 존재의 문제를 앞에 놓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조각가 로댕하면 생각나는 그 작품이 있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하는 사람을 로댕하면 떠올리게 될 것인데 그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은 신체 건강한 남자가 벌거벗은 채로 파이에 앉아서 오른쪽 팔을 왼쪽 허벅지에 대고 주먹은 입술을 받치며 아래쪽을 바라보는 청동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는 조각상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고민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한번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 입에 지금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작가만이 그 내포하는 숨은 의도를 알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청동상이 위치한 자리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그 생각하는 청동상은 지옥문, 바로 이쪽에서 지옥문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교인 입장에서 그 생각하는 청동상은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예수만 믿었다면 이곳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덩이 입구로 오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왜 이 문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단 한 번도 깊이 고민해보고 성찰해보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보다 이 지옥문으로 들어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혹 누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천국 잔치의 예화처럼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또 어떤 사람은 소 5거리를 사서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추측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5장 첫 단어에 만일이라는 부사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뜻밖의 일을 지칭한 것으로서 앞 4장의 논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 4장에서 대표되는 7절에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하든지 혹은 16절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서 5장에서도 연결하여 한 사람에 있어 두 사람 중 겉사람 즉 흙의 사람 육체에 관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의 말씀에 돌아가 보면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대조되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이면서 장막을 만들고 수리하는 직업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기에게 가장 친숙한 장막집과 육체를 연결하고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대조하여 장막집은 임시 처소이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신비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속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육체의 그 사람은 임시 처소이나 하늘에는 영원한 신비의 다른 집이 있음을 실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1절의 해석은 한 사람에게 있어 두 사람 중 육신의 사람이 죽는다면, 만일 죽는다면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늘의 신비로운 영원한 다른 몸을 입을 줄 아노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2절에는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뭔가 학수고대하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바울처럼 믿음 좋은 분들이 하루빨리 이 땅에서 죽어서 저 천국으로 가서 새로운 몸을 더디고자 고대한다로 해석하여 죽음을 학수고대하는 그러한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말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학수고대하여 탄식하는 바는 바울 자신이 죽음을 맛보기 전에, 바울 생전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셔서 지금의 육신의 몸이 전혀 새로운 몸으로 더디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탄식이라는 것이며 그러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분명하게 다시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처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배워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멘. 이처럼 마지막에 우리의 육체도 부활한다는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우리가 이 몸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하신 말씀은, 벗은 자라 하는 말은 육체를 떠나 영이 홀로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맞이할 때 하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처럼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나훈에 일시적으로 거하게 된다는 것이며, 반대로 지옥으로 가기 전 음부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의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때 나훈에 있는 분들은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 음부에 머물렀던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바울 자신은 육체를 떠나기 전, 즉 자신이 육체의 죽음이 있기 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한다고 그러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힘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되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앞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요약 정리한 말씀으로서 영의 사람이 육체의 한계 속에 있는 시간과 공간 제약 속에서 느끼는 생로병사의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며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부활 이후에 우리의 예수님의 그
그 몸처럼 그렇게 되기를 탄식하며 기원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처럼 신실한 크리스찬은 자기 생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간절하게, 아니 탄식할 정도로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크리스찬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방책도 마련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참고 인내하라고만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고 특단의 방책으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예수님의 영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즉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행된다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고통과 인내를 지켜보며 함께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 동안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항상 정도의 길을 걸으며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기독교인의 삶은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서 이러한 고통을 받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첫사람 아담의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완전한 그 사람을 벗어나지 못한 까닭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하고 한숨 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육신의 몸에 속해 있으면서 또한 이 땅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난간에 부딪히는 그러한 삶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7절에 우리에게 이성을 넘어 믿음의 행함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이며, 세상의 논리의 잣대로 보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8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의 결론입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의 솔직한 자기 표현을 봅니다. 그도 남들이 보기에는 믿음의 사도로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육신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채로 천국을 맞이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간절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정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정은 다 때리치우고 하루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낙원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네와 똑같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기 마음속에 생과 사를 넘어 천국과 지옥의 확신을 가진 그는 이제 그리스도만을 위한 자기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노라. 아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소위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실천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는 구원받음에, 아니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은혜를 깊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앞에서 당당히 생사를 넘어 삶의 실천을 보이며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한다는 것이며 각각 그 개인이 행한 바에 따라서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측에 가톨릭에서는 1만 원짜리 구원이 있었고 1억짜리 그 구원이 있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각각 그 선악간의 행함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것은 그것과는 아주 무관하게 상급에 대한 판단을 받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인이 한 고린도 전후서도 교리서이겠지만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일컫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더욱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와 주가 되리라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제하고를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기뻐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을 가릴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대는 그 행함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는 한번 믿었으니 힘있게 여기 사도 바울처럼 세상 보지 않냐고 오직 주만을 위한 자기의 삶을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살든지 죽든지 말입니다. 이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